사부의 무협서제 제오화 무림맹주의 비밀. 그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무림맹 대전. 역광 속에서 걸어나온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강무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당신이 무림맹주였습니까? 10년간 찾아 헤맨 진실. 스승을 죽인 배후. 그 모든 음모의 중심에 선 인물은 강무진이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무림맹주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강무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검을 내려놓은 산의 5번째 이야기. 오늘도 사부의 무협서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이야기에서 강무진은 무당산에서 혈마교의 습격을 막아냈습니다. 청어자 장문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10년 전 정사대전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무림맹주의 계획이었다. 정파와 사파의 거래, 무고한 제자들의 희생, 그리고 스승 운중학의 죽음까지 모두 무림맹주가 강호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청어자는 강무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림맹주의 정체를. 그리고 강무진은 결심했습니다. 무림맹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사흘 후 강무진과 청우는 무림맹 본부 앞에 섰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림맹주였습니다. 대전 안.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운도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형님? 그렇습니다. 무림맹주는 바로 무당파의 대사형 청어자였습니다. 청어자. 무당파 역대 최고의 천재. 스승 운중학의 큰 제자. 강무진에게는 가장 존경했던 사형이었습니다. 10년 전 강무진이 누명을 쓰고 쫓길 때 청어자도 강호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림맹주였습니다. 청어자가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놀랐느냐, 무진아? 사형님, 어떻게? 강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어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여유롭게. 10년이 지났구나. 많이 컸다. 사형님이 무림맹주라니. 믿기지 않는가? 하지만 사실이다. 청어자가 강무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강무진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무진아.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청운이 검을 뽑았습니다. 대사형, 10년 전 일에 대해 설명하시오. 청어자가 청운을 보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청운아, 검을 거두어라. 거둘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정사대전은 거짓이었고 그 배후에 대사형이 있었다고. 청어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청어자 사숙이 그렇게 말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 맞다. 청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10년 전 정사대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청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무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청어자가 될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아, 청운아, 너희는 모른다. 진짜 강호가 어떤 곳인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호는 썩었다. 청어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981방이라 불리는 정파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권을 다툰다. 무고한 백성들을 착취한다. 약자를 짓밟는다. 청어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혈마교라 불리는 사파들도 마찬가지다.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다. 하지만 정파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 왜일까? 강무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어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균형 때문이다. 사파가 있어야 정파가 존재 이유를 갖는다. 정파가 있어야 사파가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청어자가 강무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다. 바꾼다고요? 그렇다. 정파와 사파 모두를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무림맹 하나로 강호를 통일하는 것. 그것이 내 목표였다. 청운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부님을 죽이셨습니까? 무고한 제자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청어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운중학 사부님은 반대하셨다. 청어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사부님은 나의 계획을 알고 계셨다. 정사대전을 만들어 정파와 사파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에 무림맹이 강호를 장악하려는 것을. 그래서 사부님은 반대하셨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셨다. 청어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다. 981방의 장문인들을 설득했다. 혈마교와도 뒷거래를 했다. 되돌릴 수 없었다. 그래서 사부님을 죽이셨습니까? 강무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청어자가 눈을 떴습니다. 강무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다. 거짓말. 진짜다.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청어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내렸다. 혈마교에게. 강무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청어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부님은 너무 강하셨다. 내가 직접 나서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혈마교의 고수들을 보냈다. 밤에 사부님이 혼자 계실 때 청어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부님은 싸우셨다. 끝까지. 하지만 너무 많았다. 혈마교 고수 20. 사형님. 사부님은 결국 쓰러지셨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 청어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허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언젠가 후회할 것이다. 그것이 사부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강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누명을 씌우셨습니까? 청어자가 강무진을 보았습니다. 필요했다. 필요했다고요?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써야 했다. 사부님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돌릴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너는. 청어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강무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뭡니까?
너는 사부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청어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부님은 너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다. 무당파의 다음 장문인으로. 나도 알고 있었다. 청운이 놀라 강무진을 보았습니다. 청어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없애야 했다. 너에게 누명을 씌우고 강호에서 쫓아내면 사부님의 죽음은 제자의 반역이 된다. 무당파의 치욕이 된다. 그리고 나는 대사형은 영웅이 되십니다. 청운이 말했습니다. 청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사부의 원수를 갚으려 했지만 실패한 비극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발판으로 무림맹주가 된다. 강무진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청어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엇이냐? 강무진이 검을 뽑았습니다. 천천히. 제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검이 청어자를 향했습니다. 청어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띄었습니다. 무진아,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약하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청어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탁! 그 순간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무림맹의 고수들이었습니다. 수십 명 모두 검을 뽑고 있었습니다. 강무진과 청운을 에워쌌습니다. 청운이 검을 들었습니다. 무진아, 등을 맡겨라. 예, 사형. 두 사람이 등을 맞댔습니다. 검을 사방으로 겨누었습니다. 청어자가 말했습니다. 무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거절하겠습니다. 왜냐? 사형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어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청어자가 손을 내렸습니다. 죽여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무림맹 고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검이 날아왔습니다. 사방에서 강무진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창창창. 청운도 검을 휘둘렀습니다. 창창창. 두 사람의 검이 폭풍처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림맹 고수 한 명이 강무진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강무진이 검으로 막았습니다. 창.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고수가 등 뒤에서 검을 찔러왔습니다. 무진아. 청운이 소리쳤습니다. 몸을 날려 검을 막았습니다. 창. 청운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사형. 괜찮다. 청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을 다시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강무진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두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막았습니다. 창창. 또 밀려들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강무진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내공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청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어깨, 옆구리, 허벅지.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청어자는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무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청운도 쓰러졌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림맹 고수들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검을 들고 이제 끝이었습니다. 강무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복수도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쾅! 대전문이 날아갔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모두가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천검, 무당산에서 강무진을 구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천검이 대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강무진과 청운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에워싼 무림맹 고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어자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허야. 청어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잊었느냐? 내가 어렸을 때 무당산에 자주 찾아갔었는데. 천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청어자의 입이 떨렸습니다. 천검? 그렇다. 천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림맹 고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검, 50년 전 강호를 호령했던 전설의 검객. 한 손에 하늘을 가를 수 있다고 하여 천검이라 불렸습니다. 정사를 가리지 않고 오직 강자만을 찾아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강호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은둔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검 선배님께서 왜 여기에? 구하러 왔다. 천검이 강무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를. 왜입니까? 운중학의 유언 때문이다. 청어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운중학은 죽기 전 나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제자 강무진을 지켜달라고. 그 아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사부님이. 그렇다. 내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 천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운중학은 내 야망을 알고 있었다. 무림맹주가 되려는 욕심을.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했지. 청어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천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스승을 배신했다. 혈마교와 손을 잡고 스승을 죽였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것은 강호를 위한. 거짓말 마라. 천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강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야망을 위한 것이다.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아느냐? 청어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중학이 말했다. 내 제자 허는 천재지만 마음이 급하다. 언젠가 큰 실수를 할 것이다라고. 천검이 청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구나. 청어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검 선배님, 비켜주십시오. 비킬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청어자가 검을 뽑았습니다. 하얀 검이었습니다. 검신에서 푸른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극검, 무당파 최고의 절기였습니다. 천검이 웃었습니다. 태극검을 완성했구나. 대단하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청어자가 검을 겨누었습니다. 천검도 검을 뽑았습니다. 아니, 검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검이 칼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깜빡했구나. 30년 전에 검을 버렸는데. 뭐라고요? 청어자가 놀랐습니다. 천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검은 필요 없다. 천검이 빈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청어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다. 진심이다. 천검이 손가락 2개를 세웠습니다. 검지와 중지. 시작하거라. 청어자가 분노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청어자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태극검법. 검이 원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푸른 검기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천검이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탁! 손가락과 검기가 부딪혔습니다.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검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청어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수가. 천검이 다시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쉥!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날아갔습니다. 청어자가 검으로 막았습니다. 창!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청어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땅에 발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청어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천검이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검은 도구일 뿐이다. 진짜 힘은 내공과 경지에서 나온다. 천검이 다시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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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검기가 폭풍처럼 날아갔습니다. 청어자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창창창! 하지만 계속 밀렸습니다. 대전 끝까지 밀렸습니다. 등이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천검이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끝이다. 쉥! 강력한 검기가 날아갔습니다. 청어자가 검을 들어 막았습니다. 쾅! 청어자의 검이 튕겨나갔습니다. 손에서 날아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청어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천검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청어자 앞에 섰습니다. 허야. 항복하여라. 청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항복? 나를 죽이십시오. 죽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내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스럽구나. 운중학과 닮았다. 천검이 손을 들었습니다. 청어자의 혈도를 눌렀습니다. 청어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잠들 거라. 깨어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청어자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천검이 무림맹 고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다음이냐? 무림맹 고수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검이 강무진에게 걸어갔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천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무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천검이 부축했습니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천검이 청운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냐? 예. 감사합니다. 천검이 청어자를 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청어자를.
무진아, 이제 어찌할 것이냐? 강무진이 청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가장 존경했던 사형. 하지만 스승을 죽인 원수. 죽여야 합니다. 강무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복수냐? 그렇습니다. 천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하지만 운중학은 뭐라 했겠느냐? 강무진이 멈췄습니다. 천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스승 운중학은 말했다. 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스승의 뜻은 남아있다. 천검이 강무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진아, 복수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느냐? 강무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검이 계속 말했습니다. 청어를 죽이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혈마교를 죽이는 것이냐? 981방의 장문인들을 죽이는 것이냐? 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라. 천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어를 살려서 죄를 밝혀라. 그가 직접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라. 그것이 진짜 복수다. 강무진이 청어자를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천검이 청어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단 이곳을 떠나자. 무림맹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예. 강무진과 청운이 천검을 따라 무림맹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림맹의 병사들이 모두 피해 있었습니다. 천검의 위명 때문이었습니다. 셋은 무림맹에서 멀어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천검이 청어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상처를 치료하고. 감사합니다. 천검이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강무진이 따라 나왔습니다. 선배님. 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라. 선배님은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천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운중학 때문이다. 스승님을 아셨습니까? 그렇다. 아주 오래 전부터. 천검이 강무진을 보았습니다. 운중학과 나는 친구였다. 젊었을 때 함께 강호를 돌아다녔지. 검을 겨루고 술을 마시고. 천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전 강호를 떠났다. 권력 다툼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둔했지. 그런데 왜 다시 나오셨습니까? 운중학의 부탁 때문이다. 천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편지. 이것은 운중학이 죽기 전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다. 강무진이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천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검아,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내 제자 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원망하지 마라. 그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다. 대신 내 다른 제자 강무진을 부탁한다. 그 아이는 순수하다. 진실을 밝힐 것이다. 부디 도와주길 바란다. 내 친구 운중학. 천검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강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천검이 강무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스승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걱정했다. 너뿐만 아니라 청어까지도. 사형을. 그렇다. 운중학은 청어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안타까워했지. 강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검이 말했습니다. 무진아, 이제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복수의 길이냐, 용서의 길이냐? 강무진이 동굴 안을 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청어자를.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림맹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강무진이 가장 존경했던 사형 청어자였습니다. 과연 강무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복수일까요? 용서일까요? 그리고 청어자는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 제6화에서 밝혀집니다. 여러분은 만약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